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저의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저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힘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유다의 사람들, 유다에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형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가, 사형 선고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가,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그 후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황제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메시아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라는 이 로마의 총독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너의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못 찾겠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인물인 것 같소. 그러자 그들은 굉장히 맹렬하게 항의를 하지요.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들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빌라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자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본래 이 그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의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에게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마침 헤롯은 며칠간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헤롯은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가 나타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들려왔던 이야기들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었기에 그는 예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를 굉장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의 질문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셨지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곁에 있어서 옆에서 한마디씩 신랄하고 격한 소리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는 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자 크게 기분이 상해서 예수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병사들도 힘을 합해서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지요. 그리고는 공들여 만든 왕의 복장을 예수님께 입힙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전에는 생전 가까이 하지 않던 이 헤롯과 빌라도, 원수처럼 지내던 이 두 사람이 그날만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데 신성모독죄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라는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사형을 시키고 싶어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 따위는 없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손을 반드시 빌려야만 했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 일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불법적인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인데 이것은 유대의 이 법으로 보면, 유대 율법으로 보면 당연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범죄였는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여러 가지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 속에서 그런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난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자면 그냥 매나 몇 대 맞고 그리고 풀려날 정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죄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 가서는 자기의 발톱을 감춥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끝까지 몰고 가나 하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납세 거부하기를 선동하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발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납세를 거부하기를 선동했다는 이야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누군가가 그 로마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세를 직접 내시기도 했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면 납세를 거부했다라는 것, 납세 거부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을 반로마의 길로, 이스라엘의 독립투쟁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로마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에 반역할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서 왕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그 이유로 이야기를 했던 이 세 가지의 이 고발 사건들이, 고발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어거지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딱 눈에 보면 알거든요. 또 정치적인 정부 감각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보기는 무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빌라도도 이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로마로서는 더욱 위험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 자체는 그냥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면 그 나라 하나만 이제 독립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것을 진압하면 되는 문제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사실 지금 빌라도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정말로 기독교는 너무나 작은 곳으로 너무나 작은 무리들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들불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로마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니까요.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풀어줘야겠다라고 선한 생각을 가졌던 이 빌라도도 몰랐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시는 그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이 주님을 높이고 이 주님을 송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을 전혀 찾지 못한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아우성을 그냥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정보가 빌라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사람은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게 이제 서쪽에 있는 곳이었고요. 정치 지역들이었고요. 그리고 동쪽에 보면 데가볼리 뭐 이런 곳들이 또 동쪽, 베레아 뭐 이런 곳들이 동쪽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쪽에 있는 세 지역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였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어디에 통치자였나 하면 어디에 이 총독이었나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은 사실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이 빌라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라는 곳이었죠. 그 갈릴리라는 곳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실은 그곳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 너무 많지요, 그렇죠? 이 사람도 헤롯이고 저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헤롯에 관해서 좀 살짝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나중에 신약의 삶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the Great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말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3명의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은 살로메라는 사람의 여인의 부탁을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기도 하지요. 어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떠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으로 보면 혹시나 그럴까라는 마음에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유명한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예수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근데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로 한 이유는 진리에 대한 갈구,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진지함, 이런 것들에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 구경이나 좀 하자,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리고 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 쓰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애가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잃어버린 헤롯은 그냥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다가 조롱의 의미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이 빛난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색깔인 자주색 옷, 그것을 입혔던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싶어서, 이적적인 행위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부와 성공을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더 거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꿈꾸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만났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떤 이적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성공과 돈 때문에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나의 삶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써가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받는 이 기쁨과 행복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가서 제자 삼는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헤롯을 바라보며 병사들을 바라보며 유대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정말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주님, 제가 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말씀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찾고 내가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을 많이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저의 경험과 저의 감정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제 성격이 깊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살아계셔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찾아와 주셨음을 인해서 주님 제 삶에 더욱더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내 주님의 진리를 찾는 이들, 내 주님의 진리를 알면 더 행복해질 분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 항상 감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시고 삶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이 주님 우리의 삶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여기로 나아갈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여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진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